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었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져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엘리야와 또 42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근 중에 있는 100명을 살리는 엘리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38절부터 4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인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3번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근의 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38절 시작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흉년이 들었기에 길갈로 간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어떤 목적으로 길갈에 갔는지 모르지만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길갈로 향하였으며 길갈에 도착하였을 때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바로 이를 위하여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당시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을 곳이라고 추측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말합니다. 3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39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가 사안에게 국 끓이라 라고 말하는데 굳이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원이 아닌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음식 재료를 위해 들에 나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왔다고 개역 배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들 포도 덩쿨에서 어떻게 들 호박이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는 가장 먼저 당시 사람들이 식물에 대한 명칭과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으며 또 번역상의 문제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게펜 사대, 들을 뜻하는 사대와 포도나무와 또 덩크를 뜻하는 게펜의 합성어가 쓰입니다. 또 들 호박도 마찬가지로 파쿠아 사대라고 해서 들을 뜻하는 사대와 파쿠아, 이 파쿠아가 문제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원형으로 보면 파쿠림이라는 단어로 열왕기상에 3번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박이나 봉우리 모양 장식으로 사용됩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들호박이라 표현하며 단순한 진짜 호박이 아닌 열매와 같은 것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음식을 만들기 위한 무엇인가 채집해 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40절에 등장합니다. 4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가전 재료로 만들어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재료로 만들어 주었는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죽음의 독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은 마베트라는 단어로 죽음을 뜻하는 단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은 솥에 죽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에 쉽게 풀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근 가운데 들에서 어떻게든 찾아온 음식 재료로 찾아와서 넣어서 먹으려 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보면 다들 먹었는데 누군가 죽었다거나 아파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 물리적인 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쓰고 먹기 힘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이라는 말이 꼭 화학적인 진짜 죽음에 이르는 독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음식을 해롭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그들 중 생도 한 명이 음식 재료를 잘못 가지고 와 이들 모두가 죽음에 이를 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해결할 수 있음을 그들이 찾고 또 온전히 그것이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국을 고쳐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썼는지는 그게 무엇일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근 중에 있는 100명을 살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4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에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원에게 이것으로 무리를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원은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43절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원은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내가 어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 있는 이 채소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단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즉 사원은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인간으로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는 선지자니까 가능해 라고 말하며 똑같이 인간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행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1절에서도 4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인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4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를 통해 먹이시고 남았다라는 말을 통해 기억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입니다. 엘리사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행해졌다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감사와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며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며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걱정하는 것,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들에게 보내심은 이들이 걱정하고 구하던 것,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이들을 먹이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은 말했듯이 신학교 학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큰 시험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가 식욕이라 하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을 고쳐서 먹게 하시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통해 100명의 사람이 먹게 하시는 것은 이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떠한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며 우리 또한 오늘 삶을 통해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를 통하여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엘리사도 결국 같은 경험을 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함께 본 4장 초반부만 보아도 가난한 과부 가정,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녀 없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음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도우심을 경험한 그들이 또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또다시 경험케 하며 그들도 환경과 배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또 힘듦과 걱정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